신약성경 386쪽.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같이 읽습니다. 또 모든 편지 중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지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미국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타임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타임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금년 2023년 동안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친 100사람을 매년마다 선정을 합니다. 금년에는 이제 AI,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미국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회장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이 사람은 숨 쉬는 순간 1초에도 수억씩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돈을 하여튼 얼마나 버는지 계산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나라의 영화 배우가 이제 타임지에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이 사람의 행동 하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야, 타임의 100사람 중에 선정된 누가 무슨 말을 했대? 그 사람이 어디를 갔대? 그 사람이 뭘 구매했대? 이런 것들이 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의 이제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면에서도 한 사람이 영향력 끼치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팔리지도 않고 관심도 받지 못하던 것들이, 야, 누가 그걸 샀대? 순식간에 퍼져나가가지고 그것이 히트 상품이 됩니다. 이런 파급력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선정되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매년마다 발표하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데 초대교회,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뭐 지금 그 당시에 타임지가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가장 영향력 있는 100사람을 선정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가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으뜸되는 수제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가장 정답이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 그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말고의 길을 베는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아니 우리 선생님을 너희들이 뭔데 붙잡아가 칼을 휘둘렀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만큼 그는 의협심도 있고 또 그리고 의리도 있고 배짱도 있고 용감하기도 했고 그러한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판장에 끌려갑니다. 재판장에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이러한 재판 가운데 이제 점차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당신도 저기 재판받고 있는 저희 예수와 한패지, 당신도 저 사람 따라다녔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과 같이 재판정에 서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지도 모를 일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냐고, 난 절대 모른다고. 두 번째 그림이 난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베드로는 파란만장해. 어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나도 옥에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인데 정작 그 근처도 못 가고 한 여자 종이 와가지고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한패지. 무슨 소리냐? 난 저 사람 절대 모른다. 난 저 사람 본 적도 없어.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러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그림이 바로 아까 보신 그 그림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러한 사명을 붙들고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혈기왕성하고 또 그리고 용감무쌍하고 또 즉흥적이고 그러던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하라 라고 이제 복음 2세대에게 권면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후서 본문을 왜 소개하고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말씀하느냐? 베드로후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한 그런 사람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곧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재림의 순간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오신 초림과 또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서 있으면서 그 당시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후 64년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아주 큰 불이 났어요. 불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로마라고 하는 당시에도 로마는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 한 100만 정도가 사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100만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도성이겠어요? 그 도성에 거의 반 이상이 불로 다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해요. 도대체 누가 불질렀느냐? 방화범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희생양이 필요한데 네로 황제가 생각해낸 것이 기독교인들을 불질른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순교의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에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야, 이거 내가 진짜 이렇게도 믿어야 되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나는 옛날로 다시 돌아갈래? 유대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잘 지키고 인내하고 여러분들 이 믿음을 지키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서신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지쳤어요. 야, 정말 예수님 오시냐? 예수님 오신다는 게 언제부터인데? 그날이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지금 상황 개선되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도대체 이거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냐?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몇 세에 약속하셨어요? 75세에 약속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1년, 2년 아니면 5년, 10년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25년이 걸렸어요. 75세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도 이제 그 형 에서의 이제 두려움을 피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이제 여기 지금 떠나는데 돌아올 때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부모님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을 받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그가 약속을 이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유다가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겠다. 7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모든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신 그 약속도 이제 우리가 기다려라.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예언자들과 맺으신 이제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날은 올 것이니 참고 인내하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 당시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기다리고 또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약속을 멀리, 계획을 좀 멀리 잡아놓은 날이 있잖아요. 뭐 적어도 한 5, 6달 혹은 1년, 2년, 뭐 3년, 4년 그렇게 멀리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약속을 잡아놓고 그날에도 보면은 아이고 그날이 올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날이 안 올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덧 보면 그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이고 이거 언제 어른이 돼. 어른들 보면 참 부러웠어요. 근데 어느덧 모르게 어른을 그만두고 이거 뭐 손녀까지 봤으니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이 오더라고요. 안 올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데. 주님이 언제 오셔? 주님 오신다는데 주님이 언제 오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그 아들 이제 손자 야곱,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라. 그 사람들도 25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이와 같이 베드로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기쁜 날이 없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 어떤 날보다 기쁘고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쁜 날이 어느 날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하고 그러던 날? 아니면 기다리던 자녀를 본 날? 손주를 본 날? 아니면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에 취직을 하고 또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고 어떤 날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고 기쁜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이 자꾸 늦어집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야 그거 뽕 아니야? 괜히 우리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말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내주세요. 예.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냥 뭐 다른 거에 신경 쓰셔갖고 그런지 무관심해서 아닙니다. 약속을 잊어버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깜빡하셔가지고, 그것도 아닙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보하시는 거예요. 유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 기쁜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의 날. 그것은 뭘 갖고 심판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가 등불 준비하고 등 준비했다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믿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야, 너희 가정에 아직 믿음 없는 남편이 있잖아. 너희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잖아. 너희 부모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부모 있잖아. 바로 그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늦추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러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나 한 사람 일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아직까지 겉으로만이 아닌 진정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늦추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이와 같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기회가 있는 시간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있고, 주님 영접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한 돌이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과 같이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과 같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림이 늦어지느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여기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이것을 불멸과 필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과 인간이 다 똑같은데 필멸의 존재냐 불멸의 존재냐만 다르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생을 꿈꿉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영생교라고 있었어요. 영생교. 이단이죠, 이단. 영생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영생한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영생은 불멸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끝이 있다는 것으로 희망을 봅니다. 지금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견디어낼 수 있는 거예요. 금년 여름도 지독히 더웠잖아요. 더운 날을 보낼 때 아이고 이 더위 언제가, 이 더위 지낼래나? 어느덧 지나고 추워지는 때가 왔습니다. 추위도 언제 이제 곧 지나갈 겁니다. 계속되는 추위도.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잖아요.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길고 긴 시간입니다. 아이고 이 고통의 때 언제 지나가? 나에게도 기쁜 날이 있을까? 희망의 날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긴 시간이 하나님께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이틀밖에 안 되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에 그 시간으로 보면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이틀밖에. 그렇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지나갑니다.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결코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시간으론 이틀 지났다고 했을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은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림의 그날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오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오는 그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온다. 오랫동안 오지 않는다고 회의감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의 재림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도둑같이 순식간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주님 오신다고? 그거 괜히 헛된 말이야. 그냥 우리에게 믿음 잘 지켜 믿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 뭐 오시긴 뭘 오셔. 어제가 똑같고 오늘이 똑같은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풀어지고 방심하고 바로 그런 때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언제일지 알 수 없으므로 과거나 미래에 붙잡혀 살지 말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가 이제 다음 주면 끝나게 됩니다. 23년도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23년도에 후회될 만한 일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좋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회상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나 미래나 모두가 다 지금보다 귀한 시간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순금보다 귀한 게 지금입니다.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엊그제 배터리 약을 사러 시계점에 갔어요. 갔더니 금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금 한 돈에 요새 얼마입니까? 그냥 물어봤더니 30몇만 원이 간대. 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요새. 근데 그거보다 더 비싼 게, 더 귀중한 게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은 기다림의 시간을 사는 지혜.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이대로만, 오늘 이대로만, 새로운 날이 아니라 오늘 이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난 이 날이 지금 참 좋습니다. 이 날이 너무 좋습니다. 이 날을 바꾸지 말아주세요. 더 나가서 티 없이 흠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티 없이 흠 없이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힘쓰고 우리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 달려 나가야 됩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기다림의 시간을 사는지, 어떻게 기다릴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이 일을 하며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뭘 하라고요? 거룩한 행실,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이제 티 없이 흠 없이 살아가기를 위해 힘쓰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이제 오심을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와 같은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들을 이제 바라보고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요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